할렐루야. 4월 23일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 뼈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아침 묵상할 주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만을 가지고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들과 싸워서 이기기가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수들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곧 죽기까지 자기의 양들을 보호하겠다는 목자의 의지와 사랑입니다. 목자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을 사울왕에게 부탁할 때 본인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또한 그것이 일어나 자신을 헤아려 하면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는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차이점을 맹수가 나타났을 때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가 아닌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의 의지는 양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것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위해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의지와 사랑 때문입니다. 한편 목자들이 일반적으로 양들을 돌보기 위해 사용했던 지팡이의 재료로 올리브나무의 새싹을 사용했습니다. 올리브나무의 새싹은 가지에서도 나오고 또 뿌리에서도 나와서 그것이 자라고 또 거기서 열매도 맺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올리브나무는 다윗의 가문을 비유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는 올리브나무의 싹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이 싹을 히브리어로 네제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싹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을 돌보는 목자의 지팡이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양으로 생각하고 목자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백성을 돌보는 지팡이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결국 메시아는 네제르, 즉 올리브나무의 싹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는 것을 이루려 하셨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제르라고 말하는 단어와 나사렛이라는 단어의 자음이 같은 자음을 쓰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곧 올리브나무의 싹이라는 의미가 되어 메시아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됩니다. 이것을 보통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자음을 가지고 하는 언어 유희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그 지팡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본문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일상적인 삶의 인도보다는 악한 세력들로부터의 보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는 본절이 앞선 2, 3절의 평화로운 분위기와 전혀 다른 분위기,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급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신을 위해서 위기 가운데 건지시며 그 대적들과 싸우시는 용사로서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말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맹수로부터 지키듯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양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잡고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맹수들과 싸워 양들을 보호하듯이, 지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타낸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으로 악의 세력과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 염려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삶의 모습을 보시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앞뒤의 내용을 줄였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의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가정이 붕괴되거나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질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고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휘몰아칠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한 손에는 넷째의 예수님과 또 다른 한 손에는 능력과 권능의 막대기를 붙잡고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적과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세상과 공감하는 교회 꿈의 교회의 엄원식 목사였습니다.